큰 사명자는 그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고 그 일에 합당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그런 배경과 환경에 처해서 자기도 모르게 배우고 성장하느니라.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겪게 하여 정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스스로 판단하게 하시느니라. 고로 안 해야 할 것은 절실하게 겪었으니 스스로 안 하느니라. 사명자는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기술과 능력도 다르다. 사명자는 기어이 한다. 사명자는 자기 일같이 한다. 사명자는 뭘 주나 안 주나 좋아서 행한다. 사명자는 즐기면서 한다. 사명자는 어려움을 겪어도 정령코 한다. 사명자는 전문가다. 사명자가 한다. 다른 자는 생각도 못한다. 사명자는 어디 가도 표가 난다. 사명자는 누가 미쳤다고 해도 의식하지 않고 좋아서 하느니라. 사명자는 정말 빨리 한다. 순간 해버린다. 사명자가 하면 속 시원하게 하나니 고로 보고 듣는 사람마다 만족해하고 속 시원해 하느니라. 시대 말씀을 들음으로 신부단장이다. 행함으로 신부단장이다. 배움으로 신부단장이다. 신부단장이란 자기를 만드는 것이니라. 단장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단장할수록 단장할 것이 많고도 많다. 행하면서 단장해야 되느니라. 주가 원하는 대로 신부단장해야 되느니라. 주가 원하는 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만들듯이 주가 원하는 대로 주의 몸된 자기를 만들기다. 단장하고 만들고 관리해야 되느니라.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사고도 난다. 야심작도 상단 부분을 관리하지 않으니 잡초가 무성하고 여기저기 흙이 무너져 내려서 돌이 기울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몇 시간 동안 청소하고 기울어진 돌도 손대서 관리했다. 야심작도 이제 깔끔하게 신부단장했다. 모두 이렇게 하기다. 생명도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사고도 나서 해가 된다. 만드는 것도 중하고 단장도 중하다. 중한 만큼 관리해주고 끝매듭을 깨끗이 해야 된다. 신앙도 그러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연성전같이 엄청난 수고를 들여서 자기를 만들었다. 거기에 비해 이제 100분의 1 정도만 단장해주면 엄청나게 빛이 난다. 우리는 그동안 청춘을 불사르며 엄청나게 신앙의 삶을 살았다. 이제 단장할 때다. 단장과 관리만 한다면 정말 빛이 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신앙과 그동안 해온 것들을 더욱 빛나게 하려면 절대 단장해야 된다. 안 하면 단장 안 한 얼굴 같아서 별 볼 것 없다. 단장 안 한 신부는 칠보단장한 신부를 모든 면에서 따라갈 수 없다. 이 시대의 하늘 신부들은 그동안 만든 것이 있으니 절대 단장을 해야 된다. 얼굴이 예쁜 미인이라 해도 단장하지 않으면 단장한 여자를 따라갈 수 없다. 이 시대의 하늘 신부들도 그러하다. 야심작도 이제야 단장을 했다. 해놓고 보니 정말 신부단장한 것 같았다. 섭리사 모두는 말, 행실, 마음, 생각, 기도, 말씀, 예술, 운동 등 미비한 것들을 아름답게 단장해라. 그래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꼭 단장해야 된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두 가지 다 단장이다. 연회장도 소나무를 심고 각종으로 해당되는 것들을 가져다 갖추어 신부단장했다. 그러니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하고 멋진 비경이 되었다. 자기 자신도 꼭 단장하기다. 하루에 6번 기도해야 자기가 맡은 사명을 할 수 있다. 기도는 대화도 되고 기도도 된다. 할 일은 꼭 제때 해야 제대로 된다. 큰 일은 다 해놓고 작은 일인 단장을 안 하니 빛도 아름다움도 신비함도 감소되어 보는 자들의 감탄과 감격이 적고도 적게 된다. 여자가 마지막에 화장하며 단장하듯이 자연성전도 자기 자신도 꼭 단장해야 된다. 그래야 자연성전 전체가 최고의 작품이 되고 자기 자신도 최고의 신부 인생이 된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각자에게 계시하셨다.
고로 단장하기다. 하나님은 6,000년 동안 만물을 관리하시며 사랑으로 아름답게 단장시켜 오셨다. 단장하고 만든 대로 시대마다 뜻을 펴오셨다. 역사적으로 보면 같은 주관권 역사라도 처음과 과정과 끝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차원이 달랐다. 끝에는 그 역사에 원하셨던 목적을 정령코 실행하신다. 같은 주관권 역사뿐 아니라 하나님은 6,000년의 지상 구원 역사를 두고도 끝에는 최고 목적의 뜻을 행하신다. 구약 역사보다 신약 역사는 더 차원 높여 목적을 실행하셨다. 그러다 마지막 끝의 성약 역사는 하나님의 근본의 창조 목적, 사랑의 역사를 다 행하신다. 고로 그 목적을 위해 자신을 갈고 닦고 사랑 단장, 신부 단장을 해야 된다. 목재를 다듬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듯이 인생도 단장하지 않으면 신부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사랑의 존재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느니라. 신부로 만들기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의 대상체로 만들기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두고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어 이 땅의 역사를 시작하셨어도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목적을 실행하지 않으신다. 땅에서 행했기에 하늘의 예루살렘을 땅에 세우시고 만드신 것이니라. 땅에서 행했기에 육에 속한 성전뿐 아니라 시대 사명자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고 시대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도 그 목적의 대상이 되어 살게 된 것이다. 단장이 목적이다. 신부로서 정신, 생각, 행위 단장이다. 그리고 매일 단장한 삶과 사명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다. 하늘 신부라면 삼위와 시대 사명자와 하나 되어 살아야 그로 인해 받고 누리게 된다. 땅에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적도 뜻도 이루지 못하고 얻지도 못하여 그 삶으로는 존재하지 못하게 된다. 누구든지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느니라. 환경도 자기 신앙도 단장할 것이 정말 많다. 그 중에서 위험한 것은 먼저 손질하고 고치고 갖춰야 된다. 고장난 차를 고치고 단장하지 않으면 달리다가 사고 난다. 인생도 신앙도 그러하다. 단장은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일이니라. 집이나 환경이나 인생이나 신앙이나 완성하지 않고서는 쓰기에 불편하다. 완성하고 쓸 때 제대로 쓰게 된다. 미완성된 것은 가치가 너무 작다. 신부단장으로 완성하지 않고 쓰면 쓸 때마다 문제가 생긴다. 월명동 자연성전도 근본은 다시 할 수 없으니 만들어 놓은 것을 더 멋있고 예쁘게 단장했다. 신앙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전능자는 흠이 있으면 안 만드신다. 신부에게 흠이 있으면 심정이 상한다. 모순을 모두 없애고 신부 단장이다. 사람이 죽는 원인은 수십 가지다. 신앙이 죽는 원인도 수십 가지다. 신앙은 자기가 자포자기하고 의심하고 믿음을 파산하여 죽기도 하고 사랑이 식어서 죽기도 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점점 실천하지 않아서 죽기도 한다. 또 주를 불신하여 죽기도 한다. 주를 증거하는 만큼 주의 생각과 주의 마음이 자신에게 박힌다. 증거하는 만큼 은혜를 받고 증거하는 만큼 확신하게 되고 증거하는 만큼 증거자편이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세례요한에게 전해주어라 하셨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예수님이 하는 일도 보지 않아서 주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다. 구약 말씀의 메시아가 오면 육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자와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린다고 했는데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몰랐다. 고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세례요한에게 말해주어라. 주를 제대로 알면 따라오는데 몰라서 안 따라온다. 모르니 가서 전해주어라. 그러면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알고 따를 것이다. 한 것이다. 주가 행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녹지 않을 자가 없느니라. 주의 행함을 보고 들어야 된다. 주와 친해야 된다. 주를 가까이 하며 같이 행해야 된다. 희망을 두고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뇌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저장된다. 고로 주의 행함을 보고 들으면 결국 주의 생각, 주의 사고로 꽉 차 있는 자가 된다. 월명 워터파크에서 사람들이 단결하여 빨리 갈수록 물의 속도도 빨라진다. 그러니 그 물의 속도에 따라서 사람들도 빨리 가진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하다. 사람들의 생각과 행실이 주와 일체되어 빨리 갈수록 역사의 속도도 그만큼 빨라진다. 그러니 역사의 속도에 따라서 사람들도 더 빨리 가진다. 그냥 보면 볼 것이 없다. 가르치고 만든 후에 보면 정말 볼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다. 사람도 가르치고 만든 후에 보니 볼 것도 많고 하늘로나 땅으로나 유익도 많다. 수영도 가르치기 전에는 볼 만한 것이 없는데 가르치고 나서 보면 몸도 멋있고 수영하는 모습도 멋있다. 역시 사람은 가르쳐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하늘 신부들도 그러하다. 사람을 가르치고 만들어 놓으니 주의 증거자가 되어 그 모습도 증거도 볼만하고 웅장하고 빛이 난다. 그 빛을 따라 청중들의 마음이 녹아서 주를 깨닫는다. 주를 믿고 따르면서 실수하고 실족하고 실망하는 일이 생긴다. 과거에 하나님이 주를 통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행하심을 보고 사연을 보아라. 이것을 깨닫고 알면 현실의 어려움은 아주 작은 일이다. 그러면 현실의 어려움과 실망한 것들을 이긴다. 주를 제대로 모르는 자가 실족하게 되느니라. 주를 안다고 하나 과거의 행하심과 사연을 잊은 자가 실족하게 되느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코치를 받고 행하신다. 주를 볼 때는 360도를 다 봐야 되느니라. 모든 각도를 다 안 보고 몇 가지만 보면 실망하는 일이 생기느니라. 자기 수준과 판단으로는 주를 다 이해할 수 없다. 주는 이해가 되나 안 되나 반드시 믿고 따라야 된다. 영원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나 안 되나 주를 믿고 따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보여주시느니라. 성령님께 실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니 쪽팔리는 일이다 하셨다. 지금껏 주를 믿고 주의 행하심을 보면서 왔는데 왜 몇 가지로 실족하여 신앙의 올무에 걸리느냐? 성령님께 왜 실족하게 됩니까? 하니 그만큼 기대하고 희망하고 극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며 최고로 보고 살았는데 자기 기대와 희망대로 안 해주니 실족하는 것이다 하셨다. 지나가는 나그네나 자기와 상관없는 자에게는 실족하지 않는다. 자기 마음과 삶을 준 자에게 실족하게 된다. 왜 주께 실족하게 되는가? 자기 기대와 희망과 삶을 걸고 사니 실족도 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 마음을 주고 자기 삶을 걸고 희망을 걸어놓고 살았기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다. 주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과 삶과 희망을 걸어놓은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보고도 실족한다. 해주었어도 기대가 어긋날 때 실족하게 된다. 해주었어도 자기 생각과 다를 때 실족하게 된다. 섭리사를 나간 자들도 실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후에 더 좋은 세계에 간 자가 없다. 루시퍼는 하나님께 실족하여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 이에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고 내쫓으셨다. 지난날 섭리 역사를 보면 실족하지 않은 자들과 실족했으나 이긴 자들만 살아남아 있느니라.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실족하면 육신 일생, 영혼 영원까지 패배자가 된다. 실족은 실상 피장파장이다. 주님도 따르는 자들을 보고 실망하고 실족하신다. 기대대로 안 해서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그동안 그렇게 해줬는데도 모르고 실족한 자들을 보시고 기대가 어긋나서 실족하신다. 지난날의 사연들을 잊지 마라. 주를 증거해라. 그러면 실족하지 않는다. 지난날 태풍같이 실족할 일이 몰려왔어도 다 이겼다. 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희망과 힘을 주셨다. 지금도 그러하다. 실족이란 실망하는 것이다. 낙심하는 것이다. 상심하는 것이다. 사라지는 것이다.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상심하지 마라. 사라지지 마라. 주로 인해, 자신으로 인해, 사람들로 인해 실족하지 마라.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낙심하고 실족하게 되느니라. 주가 맡긴 일을 안 할 때 실족하게 되느니라. 제 할 일을 안 할 때 실족하게 되느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실족하지 말라고 주는 말씀하셨느니라. 실족하면 희망이 사라지느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실족하지 않고 믿어주면 즉시 희망이 찾아오느니라. 실족하면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자신도 사라지게 되느니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여 주의 주관권에서 사라졌다. 예수님께서 나로 인해 실족하지 마라 하신 말씀은 증거자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확신이 없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묻게 했다. 때마침 예수님은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들을 고치시며 맹인들을 보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이에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내가 온다고 했던 메시아다 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전해주어라 하셨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 벙어리와 맹인과 귀신 들린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는 기적이 일어난다 했으니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요한에게 이것을 가서 전해주라고 한 것이다.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궁에서 입는 듯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더냐? 너희는 무엇을 보러 다니고 무엇을 외치고 다녔느냐? 선지자를 보러 나갔느냐? 옳다. 너희가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하셨다. 그리고 요한에 대해 말씀하셨다. 기록된 대로 내가 나의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희 앞에서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한 사람이 요한에 대한 말씀이라. 요한이 바로 나의 길을 준비할 자다 하시며 요한을 두고 흔들리는 갈대라고 책망하셨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8절. 과거에 주가 맡긴 일을 그렇게 잘했어도 현실의 신앙이 무너지면 과거에 했던 것들까지 모두 파산된다. 요한은 증거자다. 증거자가 흔들리면 그 증거자를 따르는 자들도 흔들린다. 예수님 때 결국 그렇게 되었다. 예수님을 따른 자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따름으로 신약 역사의 주축들이 되어 신약 역사를 펼쳐나갔다. 이 시대도 증거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흔들리거나 주저앉지 말고 뛰어야 된다. 너희 모두 이 시대의 증거자들이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매일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니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여라. 매일 주와 함께 행하고 주께 고백하고 주를 시인하고 증거해라.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도 감탄하지 않고 감동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뇌가 굳어서다. 마음이 강팍해서다. 몰라서다. 관심이 별로 없어서다. 게을러서다. 주를 꿰뚫어 보지 않아서다. 자세히 봐야 주의 심정을 알고 감격하고 기뻐한다. 주의 행하심을 보고도 증거하지 않으면 주도 하나님과 성령 앞에 그 사람을 증거해 주지 않는다. 고로 하나님도 그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주를 증거하는 자가 생명들을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데리고 나온다. 지금까지 섭리 역사가 그러했다. 주를 따르기만 하지 말고 주로 인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여라. 그 증거를 받은 자들은 생명권으로 나오게 된다. 주가 극히 좋아하는 것을 행해야 주도 좋아하며 대하신다. 주가 극히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증거다. 행한 대로 매일 받는 것이니라. 생각 실상의 세계다. 곧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몸도 움직이는 세계다. 고로 생각을 올바로 하고 행하여라. 생각이 하나님의 주관을 떠나면 즉시 사탄의 생각을 가지게 되어 몸도 육적으로 행한다. 주는 머리다. 그 생각은 결국 하나님의 생각이다. 고로 그의 행함이 영적이다. 증거자들은 구원받고 살 자들로서 주의 몸이다. 주 앞에 육이다. 육은 육적으로 행한다. 고로 머리가 되는 주께 붙어서 살아야 매일 육적으로 살지 않는다. 주의 심정은 말로 안 한다.
보고 듣고 깨닫고 살아라. 최고 좋은 때의 하루가 보통 때의 1년보다 낫다. 지금 이때가 과거보다 100배나 더 좋은 섭리 역사의 때다. 지금 진실로 10일 뛴 것이 과거에 보통으로 1년 뛴 것과 같다. 줄을 따르면서 뛰면서 문제가 있느냐? 문제는 뛰면서 푸는 것이다. 시대 사명자도 그렇게 하니 매일 문제를 풀면서 간다. 모르니 원해도 할 수가 없다. 가르쳐 주어서 뇌신경의 습관이 되어 행하게 해라. 생각을 하도록 배우고 배웠으면 즉시 실천해라.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고 행하게 된다. 좋아서 행했던 것도 잊어버리면 행하지 않게 되고 마음이 변하여 멀리하게 된다. 다른 것을 생각하면 그것을 좋아하며 행하게 되니 마음이 변하여 전에 좋아하던 것을 멀리하게 된다. 나무나 분재의 꽃도 상태가 좋다가도 관리하지 않으면 나쁘게 변한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다. 좋다가도 관리를 안 해주면 안 좋게 변한다. 자기 마음도 상대의 마음도 상태가 좋다가도 관리를 안 해주면 안 좋게 변해버린다. 주께 매일 배우고 매일 행하는 자는 안 좋게 변하지 않는다. 자기 마음과 생각을 삼위와 시대 사명자에게 일체시켜두면 안 좋게 변하지 않는다. 생명의 말씀을 스스로 지켜 행해라. 자기 기대대로 안 되면 마음도 생각도 안 좋게 변한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길, 황금성 천국길을 벗어나게 된다. 완성된 과일이라도 관리를 못하면 썩듯이 완성된 사람이라도 관리를 못하면 마음과 생각과 행실이 안 좋게 변하여 영원한 황금성 천국길을 벗어나게 된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마음도 생각도 행실도 안 좋게 변하지 말아라. 존재할 때까지 온전하게 존재시켜라. 이것이 법칙이니라. 완전하게 지은 집도 관리를 안 하면 썩는다. 신앙도 사람도 그러하다. 온전한 사람이라도 때마다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면 온전에서 벗어나게 된다. 자기를 완전하게 만들기다. 쓰기다. 관리하기다. 계속해서 온전하게 존재시키기다. 때에 따라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같이 이제 우리도 시대의 가을 같은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익어가야 한다. 부분적으로 알지 말고 온전히 확실히 알아라. 부분적이란 일부를 말한다.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이 농부라는 것은 아는데 무슨 농사를 짓는지는 모르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얼굴을 보듯 확실히 아는 것이란 무엇일까? 그 사람이 과수원을 하는 농부인데 포도 농사만 집중적으로 짓고 사는 여자이고 포도 중에서도 청포도 농사만 짓는다. 이 정도는 알아야 부분적으로 알지 않고 얼굴을 보고 확실히 알듯 아는 자다. 부분적으로 아는 자는 캄캄한 야밤의 경치 보듯 하는 자다. 사람이고 성경이고 말씀이고 100% 알아야 제대로 아는 것이다. 제대로 확실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해놓으면 세운 돌이 넘어지듯 넘어진다. 부분적으로 아는 자는 제 갈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한다.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부분적으로 알았기에 자기가 증거할 메시아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알았다.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알아도 메시아나 메시아의 증거자나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이 확실하게 가르쳐주기도 한다. 구시대 사람들은 새시대와 새시대 사람들이 하는 일을 부분적으로만 안다. 구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부분적으로만 아는 원인이 있으니 이는 새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맞지 못해서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시대의 실정이다. 시대 사명자를 맡고 사는 자만이 새시대를 확실히 알고 행할 수 있다. 새 역사의 이때를 맡고서도 부분적으로 아는 자들은 자신들이 배워야 될 책임 분담을 못해서다. 시대 사명자가 오면 종교 세계의 문제뿐 아니라 부분적으로 알던 세상의 것까지 확실히 알게 된다. 하나님과 성령께서 시대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오셔서 시대에 인봉된 것을 확실하게 풀어주신다. 지나고 나면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 월명동의 소나무들과 각종 작품들도 처음에는 부분적으로만 알고 사왔다. 그러나 후에는 하나님과 성령께서
계획적으로 행하셨음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행할 때는 몰랐던 것도 주의 날이 오면 확실히 알게 된다. 성경의 깊은 말씀을 확실히 모르니 제대로 행할 수가 없고 부분적으로 대충 알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에 대해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확실히 알도록 교역자들은 설교할 때 빠진 것들을 증거해 줘야 된다. 자기 사명을 100% 알기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는 아니었지만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일하는 자였다. 이것을 반드시 알았어야 했다. 시대 신부들도 그러하다. 때가 되어야 온전히 알고 행하느니라. 온전하게 하려고 해야 온전하게 행하듯이 온전하게 알려고 노력하고 책임을 다해야 온전하게 알게 되느니라. 온전하게 알려면 온전하게 알 때까지 반복하면서 자연성전 야심작 쌓듯이 해야 된다. 온전하게 한 것과 온전하게 하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다. 온전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온전하게 아는 듯 말하지 마라. 온전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보고하지 마라. 사람도 물건도 온전하게 해놓고 사용해라.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도 그만큼 차원 높은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도 성령님과 성자와 예수님도 온전한 자를 찾으신다. 쓰기 위해서다. 온전한 자는 사랑 휴거된다. 사랑에 온전하여라. 믿음과 행함에 온전하여라. 부분적으로 알던 것과 부분적으로 행하던 것이 때가 되면 온전하게 되는 길로 가진다. 하나님은 6천년의 온전한 역사 위에 마지막 역사를 두고 섭리해 오셨다. 지금은 날마다 온전하게 살아라. 지금은 온전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때가 그러하다. 예복을 갖추지 않았다 함은 혼인잔치에 원하는 행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보면 마음을 갖추지 않았다. 주를 믿지 않았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행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 누구는 몰라도 기다린 자에게는 혼인잔치에 오라고 통보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기다린 자에게 오라고 통보했으나 안 왔으니 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펴면서 사명자로서는 할 일을 다한 것이다. 섭리 역사는 신약의 자녀급 혼인잔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해당하시는 신부급 천년 혼인잔치 역사다. 신부급 혼인잔치에 왔어도 신부의 예복을 입지 않았거나 신부의 예복을 입었다 벗었다 하며 주를 믿고 따르는 행실이 온전치 못한 자들은 이 시대의 혼인잔치에서 쫓겨났다. 지금 천년 혼인잔치를 하고 있다. 지금 천년 역사가 가고 있다. 지금 이때에 해당되는 강한 정신과 강한 행실을 하여라. 왜 강도가 약하냐? 정신 차려라. 첫사랑이 식으니 생각도 약해지고 행함도 약해지고 담대함도 약해졌다. 사랑의 혼인잔치다. 사랑으로 휴거다. 사랑을 시원찮게 하는 자들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사랑의 최고 차원에 오르지 못하고 삼위의 온전한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신부가 혼인잔치의 때에 정신을 못 차리면 신부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자녀권 역사로 가게 된다. 성령님은 더 이상 없이 깨끗이 만들었을 때 신부 같다, 성전 같다 라고 표현하신다. 신부라면 무엇을 만들더라도 신부같이 만들어라. 지금 진행하는 모든 일들은 혼인잔치에 해당되는 일들이다. 새로운 역사의 말씀을 주어 생명들이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창조 목적의 근본을 가르쳐 주어 뜻을 이루게 하고 지금 이때 해당되는 말씀을 주어 행하게 한다. 하나님은 구상을 주실 때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하거나 지시하지 않으신다. 자신이 온전한 일을 할 때 하나님도 거기에 대답하신다. 온전케 하지 않으면 대답이 없으시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보시기에 좋은 신앙생활을 하여라. 최고 좋은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다. 민족의 고유 명절을 보내면서 먼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조상을 생각하니 바람으로 사역자 삼으셨음을 깨달아라. 쓰고 싶은 대로 매일 단장이다. 가꾸기다. 신부는 단장하고 가꾸지 않으면 신부가 아닌 자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 몸 단장뿐 아니라 마음 단장, 신앙 단장을 절대 해야 자신에게도 실망하지 않고 주께도 실망하지 않는다.
단장해야 예쁘고 아름답고 사랑도 받는다. 인간은 다시 태어날 수 없다. 단장함으로 다시 태어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월명동도 다시 헐고 쌓을 수가 없다. 단장함으로 다시 쌓는 운명으로 바뀌게 된다. 단장과 가꿈은 기본의 모양을 더욱 빛나게 해준다. 희망이 있어야 가꾸고 싶다. 사랑하는 자가 있어야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 보는 자도 사랑하는 자도 없고 희망도 없는데 굳이 자기를 가꾸고 단장할 마음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도 있고 존경하는 자도 있다. 바로 단장한 후에 보여드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님이시다. 고로 가꾸고 단장할 마음도 있다. 또한 영원한 황금성 천국에 가려면 육도, 혼도, 영도 거기에 해당되게 가꾸고 단장해야 된다. 자연성전은 하나님의 전이자 우리들의 상징적인 몸이다. 꾸미고 가꾸는 대로 형체가 바뀐다. 어떤 곳은 그때에 해당되게 만들었지만 다시 지금에 해당되게 만들 곳도 너무 많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만들고 꾸미는 것도 달라진다. 자기 신앙도 그러하고 육의 삶도 그러하다. 가꾸고 만들지 않으면 잡초밭 되듯 된다. 가꾸고 만들어야 희망과 사랑이 더욱 차고 넘친다. 안 가꾸면 보기 싫어서 못 본다. 항상 삼위의 새로운 구상이다. 제2의 창조다. 무에서 유다. 이미 만든 것에다 더하기다. 더 좋게 만들기다. 하나님과 성령님께 더 좋게 해주기다. 그리고 같이 쓰기다. 간구와 기도다. 날마다 변화되는 신부의 신앙이다. 생명 전도, 생명 관리다. 더 많은 생명들을 구해야 된다. 전에는 악평했어도 이제 시대가 달라졌다. 그러니 미련 없이 시대 복음을 전하기다. 정신 차리고 매일 성령과 행하기다. 차원 높이기다. 혼인잔치에 오는 것은 자기의 책임 분담이고 왔을 때 잘 대해주는 것은 먼저 온 자의 책임이다. 혼인잔치에 왔어도 혼인잔치의 예의를 갖추고 행해야 된다. 혼인잔치를 했어도 서로 모시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혼인잔치에 오는 목적은 시대 말씀을 듣고 주를 알고 하늘 신부가 되어 영원한 황금성 천국에 가는 것이다. 혼인잔치에 와서 예의 없이 행하는 자는 예복을 갖추지 않아서 쫓겨난 자와 같다. 옷은 의의 행실이다. 행실대로 육의 옷도 영의 옷도 입는다. 영이 의의 옷을 입은 대로 그 영이 그에 해당되는 영의 세계로 간다. 두 번째에는 반드시 이루어지니 첫 번째에 안 됐어도 믿고 행하여라. 하나님의 천년 혼인잔치 역사에 오도록 전도하자. 시대 말씀을 전해주자. 이 시대는 천년 혼인잔치를 할 때다. 말씀과 영의 잔치이며 더불어 육의 잔치다. 시대를 알고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잘 맞이하고 새 시대의 혜택을 많이 보려거든 시대 말씀을 듣고 많이 행하여라. 행하지 않은 것은 이루어지진 않는다. 때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고 생각나게 해주시니 즉시 행하여라. 행하는 자에게 주가 성령과 같이 행해 주신다.